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실래요?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정말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그 광야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40여 년 동안 목격했던 한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민족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을 바라볼 때 그분이 참으로 행복하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한소망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 과연 행복한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한소망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희생적인 유기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희생하고 섬김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그 어떤 공동체든지 사회생활 속에 공동체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희생과 생명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 있을 뿐입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죄송하지만 공무원 집단도 그 어떤 집단도 한 개인 부분적으로는 다룰 수 있지만 통체적으로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생명이 함께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세번역으로 보시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진정은 우리가 가족
가족으로서의 가정 공동체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가족 공동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면 옆에 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말이 들려와도, 그 어떤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9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공동체가 개체화되어져 가면,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자기만 바라보게 되면요, 결국은 함께 멸망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좋지 아니하는 것이 들어갔다 합시다. 그런데 눈이 보고도 손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두면 결국은 무엇이 죽습니까? 눈도 죽고 손도 죽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말이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말이죠, 어떤 오늘 본문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청청병력 같은 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한 나의 믿음의 가족이, 어떤 한 사람이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방관하고 그냥 두어버린다면 그도 죽지만 누구도 결국은 죽습니까? 나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한 번 더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속으로 말씀하세요. 저분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저분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 저분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다. 저분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 저분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요, 저분의 실패가 나의 실패다.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나의 가족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 공동체가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대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따라가자, 본받자, 주님이 소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 개인적이었지만은 우리 장유석 집사님이 기도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우리가 따라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우리 속담에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요즘 개벌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 자기의 교회. 저는 올해 목회 35년째이지만 단 한순간도 어느 곳에서 목회를 했든지, 진도에서 개척교회를 했든지, 추포 그리고 안자 이 한소망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나의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한순간도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곧 우리들의 교회, 나의 교회로 생각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 무엇 하나 주지 못했어도 저 힘들어하는 그 어느 교회는 그 무엇을 주고 섬겼습니다. 제게 그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어렵고 힘든 우리 지체의 다른 교회를 보면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또 도와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한소망교회는 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25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 생명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를 숨겨두셨다는 것을 알고 오직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발견했기에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이나 우리 공동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너진 성벽과 같은 곳이 있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는 그 나라 페르시아의 왕에게 총애를 입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관직을 얻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고향 땅 그곳에 성벽이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나의 동족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은 모두 불탔고 그곳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자기의 동족이 침략자들의 일에서 침략자들을 통해서 조롱과 능욕을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 1600km 정도 떨어진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에서 아다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 모든 호의호식을 다 누리고 있는 그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장 4절 말씀에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주저앉아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1600km나 떨어져 있는 호의호식하며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장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룩함의 부담감.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안락한 소파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찢어지는 가슴으로부터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동족들이 지금 처참한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 비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왜 얼굴이 그렇게 수척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고 사랑했던지, 네가 지금 얼굴이 수척해져 있는 것은 무언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을진데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들 같으면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일순간에 그 왕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2장 4절에 그는 바로 아다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비전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아버지께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다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할 때 바로 자기가 계획했던, 기도하면서 기록하면서 꿈꿨던 자기의 계획, 자기의 비전의 전략들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계획,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다 계획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저의 삶과 저의 목회에 대한 간증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 믿음의 가족 공동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가족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목장교회로 전환해서 나아갑시다. 쉽게 결정한 것 아닙니다. 쉽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묻고 또 물어서 이거를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입을 엽니다. 그의 모든 느헤미야의 계획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실행이 됩니다. 모든 영적 리더십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경미 집사님께서 딸 서연이에게 가슴에 안고 우유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요, 어머니가 준 우유만 빨면 성장합니다. 몇 개월 후면 저 서연이가요, 걸어 다닐 거예요. 뭔만 줬는데? 우유만 줬는데 다른 거 안 줬어요. 그랬는데 조금이면 뒤집고 기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목자 목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목원들은 나의 기도를 먹고 산다.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원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계획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실행이 됩니다. 다 계획했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그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일도 과정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반드시 좋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비전과 전략과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5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든지 이미 마음에 결정할 것을 보낼 것을 결정하고 나서 6절에 왕이 그러면 언제 돌아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가 봐요. 왕인데 여러분 탁월한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탁월한 신하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는 왕의 눈에 쏙 들었습니다. 그때 기한을 전하면서 자 이제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왕이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왕에게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잖아요. 이때 두 가지를 더 구합니다. 7절에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 땅까지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또 8절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 곁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견고하게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해주시겠지 하면서 막연히 입술로만 기도하고 전혀 계획이나 비전이나 행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 번째 계획 위에 하나님의 손길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왕이 실제적으로 허락했지만 느헤미야는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이방나라의 왕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방나라의 왕이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라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고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산발락과 같은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종의 의식, 부정적인 의식,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떨쳐내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비전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는 그 순간 사탄도 방해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게 좀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더디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 일이 조금 더뎌질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서 현실화시키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목표, 시간, 과정, 그리고 어떻게 자원을 얻을 것인가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방해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언제까지 기도의 자리에만 우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나아가는 담대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첫째로 비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십시오. 둘째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셋째로 그 계획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움직이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고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꿈꾸는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인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보십시오. 비전을 품는 것을 넘어 비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한소망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